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고 말합니다. 신천신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재창조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동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땅과 하늘과 바다는 다 사라지고 다시 볼 수 없다고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은 없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다시 볼 수 없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 어딘가에 지금 재창조되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들어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을지 궁금하시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죽어보면 압니다. 네. 죽으면 우리가 그곳에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성경에서 두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대로 어딘가에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곳에 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성경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거처를 다 마련하면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한 곳에 그러한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는 한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재창조되어서 똑같은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둘 다 거짓이 아니고 둘 다 성경의 근거에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것이 명확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깊이 있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지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지구는 처음 창조하신 지구는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 지구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서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내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은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장소적인 측면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그 나라에 살아가는 인격체,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재창조하실 새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고, 새 예루살렘 성은 그곳에 들어갈 하나님의 생명체들,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1절에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다 아름답죠? 바다가 신비로운데 성경에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다는 우리가 아름다운 바다, 풍경의 바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악을 유발하는 세력, 악의 세력의 근원지를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이 계속 육지와 바다가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육지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바다에서 나오는 뭐가 나왔어요? 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의 존재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악의 세력이 바다로부터 나왔다. 지금 우리가 현실로 보는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탄의 존재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그 바다라는 공간 속에서 용이 나오게 되었고, 용은 사단 마귀의 대표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 속에서 나오는 것은 혼돈과 악을 유발하는 세력, 악의 세력의 근원지를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넘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다시 오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본 그대로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5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휴거 장면을,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 오셔서 공중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기보다 구름 위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시는데, 그곳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자는, 첫 번째 부활을 맞이할 자는 누구예요?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죽어 있는 자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 죽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첫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휴거라는 말로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그 땅이 새 하늘과 새 땅, 창조된 땅이 그대로 내려온다라고 하니까 두 번째 학설이, 지금 이 지구가 처음 창조된 지구는 없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내려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에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준비한 것,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단장하다, 꾸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게 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꾸미고 단장시켜서 그렇게 더 아름다운 완전한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두가 거룩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쭉정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다 구원을 받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섭섭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을 늘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은 내가 거룩하다라고 폼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에서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옛 죄성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가 되었듯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죄로 오염된 우리의 삶이 아니라,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모습. 그래서 신천 신지는 현 지구와 동일한 모양이지만 질적으로 변혁과 갱신이 이루어진 곳,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도래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초림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계셔요. 그러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전에 어느 공간에 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온전하게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성으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새 요한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 성막을, 그 하나님께 예배할 성막, 장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어디다가 지으라고 했어요?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12지파가 동쪽, 서쪽, 동서남북 이렇게 하죠. 자, 그 사방에 짓게 했는데, 그리고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를, 성전을, 성막을, 장막을 그곳에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그들 중심 안에
하나님이 자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전도 소책자를 보면, 글 없는 책을 보게 되면 동그라미 속에 있고 의자가 있고 나가 있고 하나님이 밖에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안에 있고 내가 밖에 있고 라고 하는 것들, 그 그림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그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를 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품 안에 품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죄 용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성막의 제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성막의 제도다.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은 온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 속죄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대속죄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성막에 나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데 왜 교회를 나가?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죠? 교회 왜 나와요? 네, 성경을 나 혼자로는 아무리 열독을 하고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도 여러분, 나 혼자만으로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2단, 3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그럴싸하게 성경을 그렇게 이해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해를 시켜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에게 평신도만 넘어갑니까?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사람만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주님을 예배했던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다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런 위험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공부를 했고 성경을 배웠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해 가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면서도 여러분 잘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진리의 교회인 줄 알고 참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들어갔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단을 선택했거나 잘못된 교회를, 잘못된 종교를 선택했으면 그것을 선택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또 잘못된 신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막 안에 있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막 안에서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가 어디에 있었어요?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성막 안에 성전뜰, 그리고 성소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속죄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소라는,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성막, 성전, 성소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성막 안에, 장막 안에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진을 치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참아내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당장 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넓은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그 은혜를 주시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4절이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에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내 억울함, 절망에서 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흘려지는 고백의 눈물이죠. 여러분 찬양하면서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잖아요. 슬퍼서 울어요?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는,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은총을 주셨는지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잖아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교회만이 이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눈물 못 흘립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고 싶어도 눈물 못 흘려요. 여러분 눈물 많으신가요? 네. 그냥 오늘도 우리 정성희 원사님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릴 뻔하다 참으셨어요. 이게 그냥 내가 울고 싶다고 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를 주께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런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쌍해하지 않아요. 왜요?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치료를 안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할 뿐이에요.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고침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신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질병의 치료 못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스도인이 암에 걸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은 뭐예요? 질병의 치유를 우리가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위에 여전사 두 분이 똑같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뭐 그 방법도 다 다르겠죠. 한 전사님은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 해가지고 남편이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 백혈병 수술비를 딱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그 수술비를 교회에다 바쳐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살아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이거 의지해도 되겠느냐? 어차피 죽을 거야. 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거기서 바쳤더니 하나님이 뭐 꼭 바쳐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를 치유하신 것이죠. 깨끗하게 치유되셨어요. 또 한 전사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또 의료 치료도 받고 또 민간요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는 더 젊은 나이에 30대 중반의 나이에 불러가셨어요. 네. 첫 번째 치료받으신 분은 그 당시에 50대가 넘는 분이셨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하시는 분은 구원의 은혜가 있고 치료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가 없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성경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싶으셔서 그를 불러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현실로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죠. 내게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예. 예전에 그렇게 크게 기도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드시죠? 막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능력 있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는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도요. 그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능력 있는 기도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눈물은 그래서 슬퍼하는 눈물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에서 흘러내려오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편지를 요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래. 그리고 그 땅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셨대요. 그러니 어찌 나에게 이런 기쁨을,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여 하면서 그러면서 흘린 눈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합니다. 사단이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조금만 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함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내는 자, 참고 견뎌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에게 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코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무서워요? 내가 잘못 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근데 왜 무서워요? 내가 잘못하니까 사고 치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지 말란 것 해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학창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학교 갔다 오면 뭘 해야 돼요? 예습하고 복습해야죠. 뭔 일을 해요. 네, 그랬어요. 저도 시골 출신이라서 저희 밭이 저희 집하고 정면에 있어요. 정면에. 그러니 그 큰 길을 걸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항상 밭에서 보이죠. 그러면 들어가는 걸 보고 밭에서 불러요.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있든지, 뭐 그래도 뭐 혼내키시는 분은 아니셨으니까 그래도 좀 도와야겠다 생각하면 일하러 가긴 했어요. 그러나 학생은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해가야 공부를 잘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해감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자가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부모에게 칭찬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시험지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50점 받을 거를 70점, 80점 받아왔어요. 오, 잘했다. 다음에는 90점 받았어요. 오, 너무 잘한 거. 칭찬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공부할 때는 공부도 안 하지, 또 일하러 오라는데 일하러 오지도 않고 도망가지, 그러다 시험지는 30점, 20점 맞고 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멍청하니? 혼나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 혼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안 사니까 혼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19명의 왕이 그렇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오늘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변개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니 기록해라. 나 거짓말하지 않는다.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새로운 지구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의 약속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6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물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누구에게 필요해요? 목마른 자에게. 목이 마를 때는 마시죠.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약 먹을 때, 그렇죠? 약 먹을 때 그냥 드신 분 계세요? 아, 쓴 게 약이요 해가지고 약을 그냥 그대로 막 씹어 드시고 삼키시고 막 그러십니까? 예. 침샘이 많으신 분은 침을 모았다가 삼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마시지 못합니다. 먹지 못해요. 물은 필요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갈급한 자에게, 그것을 원하는 자가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빼앗아야 돼요. 어떻게 빼앗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갈급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요, 알겠어요. 당신은 잘 믿으세요.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돈을 섬기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말합니다. 세상의 것이 자기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실제로 세상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은 우리에게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왜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유일한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너희가 주 예수를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믿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있고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생명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마르시죠? 생명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7절 8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는다.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자, 참아내는 자, 견뎌내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지만, 그러나 세상이 좋고 자기 유흥에 즐기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한 자,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다 어디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리라. 지옥에 떨어지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갈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생명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자가 되신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단순히 비신자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쭉정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쭉정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진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두려워하는 뒤에 믿지 아니하는을 붙여놨어요. 왜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성 백성들이에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는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